반갑습니다. 네, 오늘 뭔가 랩런트들이 더 많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오랜만에 보는 선생님들과 랩런트들 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랩런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을 얻는 언약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사망의 골짜기와 해가 두렵지 않음을 주의 인자와 선하심이 나와 함께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사망의 골짜기와 해가 두렵지 않음은 주의 인자와 선하심이 나와 함께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네. 어제 초등신학원 때 목사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진짜 성공자로 우리가 알려진 사람들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데 진짜 언약 가진 사람은 언약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되게 굉장히 많이 붙잡아지는 말씀이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랩런트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너희는 내일을 치유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 입은 나라. 너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너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너희는 미래 살릴 남은 자. 렘넌트 왕이 하지 못한 능력인 제사장이 못한 능력의 배경 선지자가 못한 그 능력의 그 길. 열강과 애굽을 살리러 가라. 블레셋 아수르 아람을 살리러 가라. 바벨론과 로마를 살리러 가라. 렘넌트여 어디로 가든지 살리러 가라. 네, 우리 마지막으로 생명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내게 주셨네. 생명 내게 주셨네. 예수님이 주신 참 생명. 능력 내게 주셨네. 예수님이 주신 참 능력. 말씀하시야지 내 맘속에 떨어져 물이 쭉쭉 내리고 쭉쭉 자라나. 예수님의 향기 가득 넘쳐 흘러 전도의 열매를 맺었네. 랄랄라랄랄랄랄랄라.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때야. 랄랄라랄랄랄랄랄라.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때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 참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천호성 렘넌트입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0장을 부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우리는 하나 올 때까지 예수는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정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서영 랩런트가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단 마귀 세력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나의 CVDIP를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나라의 불신과 우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태원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까지 다 함께 복동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렘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김태현 목사님께서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본 천호성 랩런트 키가 많이 컸네요. 지난번에 본 것보다 또 훌쩍 커 있습니다. 오늘 나중에 소개할 건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교회만의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세계복음화 우리 언약 잡고 달려오는 중에 지금은 23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인데 오늘 TCK 랩런트가 2명 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특별히 기도해 주려고 주보에 어린이 주보에 이렇게 아빠, 엄마 또 동생들 다 적으라 다 적어놓고 목사님이 돌아섰어요. 근데 조금 전에 적었던 종이가 초등부 주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너희들 조금 전에 적었던 종이 어디 갔니 하니까 마리아가 목사님 포켓 안에 있다고. 보니까 목사님 포켓 안에 있는 걸 봤는가 봐요. 마리아가. 근데 목사님은 모르고 연주도 모르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럴 나이가 아닌데 기도해 주세요. 에? 자, 오늘 4번째. 자,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름만 봐도 어떤 배경 속에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줄 알겠죠.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한 주간 영적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살던 시대, 요셉이 살던 시대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나요? 목사님이 요셉 시대에
가정 문제가 있다 했어요. 모세 시대에는 국가 문제. 그러면 사무엘 시대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예, 교회 문제. 자, 치과는 뭐 하는 것이죠? 치아를 치료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정형외과 가면은 뭐를 치료하나요? 예, 교통사고 난 사람들, 뼈가 부러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 치료하는 곳이죠.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 이 사무엘이 살던 시대의 교회 문제는 복음이 이 문제 가진 사람에게 이 답을 주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단에게 쏘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은 딱 창세기 3장 15절로 답을 줬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답을 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될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입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사람을 결혼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신의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대요. 한 40대 중반인데 만났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어릴 때에 교회를 가봤냐니까 가봤대요. 왜 갔냐니까 성탄절 날 왜 가겠어요? 교회 가면 선물을 주니까 친구 따라갔대요. 근데 선물은 받아왔는데 이거는 왜 성탄절 날 예수님이 탄생했는지 그걸 못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성장했대요. 또 많은 자기에게 사건이 생겼겠죠. 대학교를 갔대요. 대학을 갔는데 미션 스쿨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맨날 채플 예배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자랑하더라고요. 복음성가를 거기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실로암 막 같은 거 복음성가를 막 한번 불러보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로 알고 있다고. 그리고 군에 갔대요. 군에 갔는데 강원도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영적 얘기를 자기가 체험한 걸 하더라고요. 군에를 갔는데 군에서는 많은 전쟁에서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곳에서 귀신을 이 군인인데 직접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에 교회 가서 선물도 받고 복음성가도 알고 막 성령, 그래도 들은 건 있어가지고 성령 막 이러면서 용어는 쓰는데 뭐만 모르냐? 다 이 복음만 모르고 있더라고요. 답을 얻지 못하고 가정에 문제가 오고 막 후대가 문제가 와서 나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 목사님이 속으로 군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대학 가서 그래 예배를 드렸는데 이거는 한 번도 듣지를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인데 불구하고 복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아들들도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도 절기도 지키고 성막에서 또 예물도 드리면서 이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복음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완전히 종교생활. 엘리의 두 아들들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 재물을 막 빼돌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그래서 복음이 교회에서 끊어지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됩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복음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도 지키고 예배는 드리는데 답을 얻지 못하니까
영적 문제는 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문제는 와 있는데 교회 왔는데 답을 주지 못하니까 다른 종교를 찾아갑니다. 이방신들. 그래서 이 이방신 아스다롯과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다른 신을 섬겼더라 했습니다. 자기는 갈급하거든요. 그리고 237 나라 블레셋 나라는 복음이 없으니까 언약궤를 블레셋 나라 강대국에 빼앗기고 이 언약궤를 빼앗아간 그 언약궤를 어디에 두었냐면 다곤 신상 신전에다가 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다곤 신상을 넘어뜨리게 해서 목도 팔도 부러지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237 나라의 독종이라는 재앙이 딱 닥쳤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만약에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면 237 나라와 교회 다니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은 딱 이런 영적 상태가 됩니다. 결국에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평생 사단에게 속아서 요한일서 너희에게 있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예수의 영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 이단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무속인 집에 무당인들 이렇게 현장을 많이 갔거든요. 가면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당신은 무당되기 전에 어떤 종교를 가졌냐 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종교를 가졌다요? 기독교. 옛날에 교회를 갔다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목사님이 이건 들은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직접 현장 가서 무속인에게 설문조사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나 옛날에 교회 갔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단에 빠져 있어요. 교회 가도 갈급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또 특심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자기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답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 갈급해 있으니까 더 좋은 말씀을 찾아다니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때에 이 복음을 계속 듣는다는 게 사실은 나도 알게 모르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무엘이 살던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다 이런 영적 상태였습니다. 심각하죠. 목사님이 그 유튜버 요즘 되겠다는 렘넌트들이 많아요. 유튜버 되겠다는 렘넌트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그 텐트 있죠, 텐트 안에서 카메라를 비 오는 날에 8시간 계속 찍었어요. 사람 음성도 안 들리고 빗소리만 텐트 안에서 그거를 올렸는데 그 동영상 빗소리만 8시간 텐트 안에서 저 숲을 향해서 카메라를 8시간 그냥 비 오는 소리만 계속 들리는 걸 8시간 찍었어요. 그런데 몇만 조회수가 올라왔을까? 10만 800만 뷰가 올라왔어요. 800만 뷰. 그걸 왜 보냐 하니까 잠이 안 오니까 불면증에 하도 잠이 안 와서 그 빗소리 계속 쳐다보면 잠 올까 봐 쳐다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카메라 들고 산에 가서 8시간 찍어보는 건데 800만 조회수가 나오게. 뭐 100만 조회수 나오면 돈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버를 하니까 왜 하고 싶냐 하니까 돈이 되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면 유튜브에 빠지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사실은. 한 번은 보니까 또 요즘 뭐 보니까 유튜브에 먹는 거 그렇게 유행하대요. 여자가 아주 젊어요. 20대 같은데 키도 작고 호리호리한데 와, 그렇게 많이 처먹는지 몰랐어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유튜브 올리려고. 예. 사무엘이 자 소유한 것. 이런 시대에 사무엘이 딱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복음의 한을 가진 기도. 우리나라도 한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한을 가지면 뭐가 내린다? 잘 안 내고 있네요. 온조래 서리가 내린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이 없었을 때는 분린나라는 여종이 있어요. 남편은 엘가나가 있는데 자기는 애가 없는데 여종은 분린나는 애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분린나를 미워했어요. 기도했겠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 분린나 나는 애를 못 가져서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 근데 여종은 애를 가졌어 하면서 기도했겠죠. 저 분인나 집에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왕재수 없게 해주시고 길을 걸어갈 때에 개똥 밟아서 넘어지게 해주시고 뒤로 자빠져도 코가 부러지게 해주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깨달았어요. 모든 게 다 이방신도 있고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다른 말씀도 찾아다니는데 복음이 없었구나.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2절 나실인의 언약을 딱 붙잡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한을 가지고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상처를 바꿨습니다. 복음의 한으로.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먼저 다 있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내 자녀를 먼저 복음 각인하는데 언약궤 옆에서 성장하도록 키우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막 이뻐하고 자라는 모습 보고 막 재롱장치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 아이를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둬서 먼저 각인을 시키도록 하나님 언약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의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젖을 떼고 언약궤 옆에서 딱 이렇게 복음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표 됐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불렀습니다. 그때의 사무엘은 먼저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초등부 예배 시간에 말씀하여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치유되고 힘이 나죠. 힘이 나니까 사무엘은 가장 이렇게 말씀과 복음 안에서 성장해서 먼저 미스바 운동합니다. 미스바 운동은 너희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지금 재앙이 당했지 아니하냐.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복음 회복 운동을 했습니다. 복음 회복.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복음을 회복하는 주역들이 되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7절 이 내용이 나오죠. 사무엘이 소유한 것은 먼저 복음과 말씀과 미스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딱 영적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왜 임마누엘 교회는 렘넌트 남은 자 운동, RUTC 운동 하냐면 어릴 때에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복음성과 암성대회 지난주 했는데 지난주에 영도권역에서 복음성과 암성대회 하니까 이제 온 렘넌트가 있어요. 그래서 막 적어서 냈는데 지난주에 적은 렘넌트들 목사님이 보니까
앞면 뒷면에 꽉 찼어요. 용돌 랩런트들 지난주에 금정구 사상 랩런트들 참여했는데 앞뒤로 막 얼마나 잘 적었는지. 야, 랩런트가 소유할까? 자, 목사님이 한번 그 소리를 들려줄 테니까 이게 어느 동물 소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목사님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랩런트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딱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리일까? 염소? 이게 무슨 소리일까? 양이에요, 양. 예. 사람 소리가 아니고 양입니다. 양. 목사님이 왜 이거를 틀어냈냐면 렘넌트가 소유할 것은 오직 항상 복음. 그래서 오직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오직 복음. 왜냐하면 복음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시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되어지게끔 인도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 목사님 나는 복음으로 충분해요.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오늘 우리 렘넌트 우리 초등부 예배 전에 시편 23편 찬양 부를 때 목사님이 이야 오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잘 딱 협력해서 선을 이루구나. 시편 23편 찬양 부르면서 목사님 오늘 준비해온 게 딱 이렇게 다시 한번 은혜를 묵상했거든요. 자, 목사님이 조금 전에 무슨 동물 소리를 들려줬어요? 양 소리를.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했어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왔다. 양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양은 그 주인의 목자의 음성의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테스트를 했어요. 목사님 시간 있으면 이 영상을 양 소리하고 그 뒤에 또 테스트 당겼어요. 4사람을 세웠어요. 목장에 가서. 우리나라 목장이 어디 있죠? 양 키우는데 강원도 태백 가면 강원도 보면 시골에 가면 양 목장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거기 많이 기르죠. 해외에서 양 목장에 가서 3사람을 일부러 테스트했어요. 성경 요한복음 10장에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 했어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했어요. 그것을 진짜 성경 말씀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먼저 3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주인이 양을 부르는 소리를 흉내내게 했어요. 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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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풀을 뜯어먹더만 완전히 쌩까고 아무 쳐다봐요. 너는 누구냐? 난 풀 뜯어먹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 지나가고 또 2사람째 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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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풀만 열심히 뜯어먹고 3사람이 불러도 안 쳐다봐요. 근데 진짜 목장 주인이 양 목자가 불렀어요. 똑같은 사람 소리인데 양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딱 부르니까 풀을 뜯어먹던 그 양들이 고기를 딱 쳐들더만 주인을 향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수백 마리가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를 알면 성경 말씀이 쉬워요.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로 드셨어요. 양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단 죄 지옥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는 것을 양들을 구원받을 자는 알아듣는다. 내게로 온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복음은 충분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복음은 완전하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것이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어떤 보화요? 어떤 지혜 지식요? 천국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가, 사단의 나라는 마귀의 자녀가 기도할 때는 귀신이 역사한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 지식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불쌍하죠.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소유할 것은 되어지는 복음을 다 충분하게 완전한 것으로, 모든 것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 중에, 남은 자 중에 서밋 선교사로, 237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그릇 준비. 집에는 철그릇도 있고 스텐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이 쓰임 받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에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1절에 많은 그릇이 있지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쓰임 받는다. 그 말은 그릇 준비할수록 하나님이 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이렇게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규모, 영적인 힘을 얻으면 안 되던 것이 규모가 딱 잡혀지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예절. 바울 사도는 갱그레아에 있는 베베 자매를 너희에게 청거하노니 추천하노니 너희를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맞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의 예절. 로마서 16장 2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교회에 들어올 때에 선생님이라서, 목사님, 장로님이라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시대에 복음을 회복한 교회에서 237을 살리기 위해서 만나진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 예절을 갖추는데 인사, 복음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장로님, 목사님, 선생님들에게 인사를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라가 아니라. 알겠죠? 너무 심하게 우리 할 때는 목사님을 와서 때리기도 하던데 걔도 괜찮습니다. 우리 그릇 준비와 세계복음화 예절을 갖춰서 딱 오직 복음을 237 나라에 우리 전파하는 렘넌트 주역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먼저 사단의 것이 각인되어져 있었는데 치유하는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언약궤 옆에서 성장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 잡고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오직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렘넌트 서밋 선교사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해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70장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감사하며
새 친구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새 친구 랩런트들 마리아 블라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자, 어느 초등학교 몇 학년 누구 이렇게 여기 소개해주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마리입니다. 저는 조량초등학교에서 4학년 2반이에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홍블라드입니다. 저는 조량초등학교에서 다녀요. 5학년 3반이에요. 네, 우리 온 초량초등학교 마리아 블라다 축복하겠습니다. 친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선물,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네. 친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의 은혜와 평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리아 블라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고 차렷 인사. 인사하고 애들아. 진재동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축복된 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안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각인되어지며 말씀으로 뿌리내리지며 기도로 체질되어서 25시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과 권세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가정과 또한 학교 현장에 그리스도의 제자여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주시에게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산 질나라 빈 곳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렘넌트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축복된 곳에 귀한 자녀들이 왔습니다. 이 귀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행복한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에게도 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더입히셔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김태현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모든 렘넌트 서밋 선교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